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제목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오늘 본문에는 그저 이 여자다 그랬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다 하고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마리아가 나오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특별히 그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됐지만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제목입니다. 6절과 7절 읽어주십시오. 6절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그랬는데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우리 장정의 하루 품삯,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 그랬으니 300데나리온 하면 이 얼추에서 1년 연봉쯤 되는 겁니다. 1년 연봉쯤 되는 그만큼 아주 비싼 그러한 향유인데 이것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것뿐만이 아니라 역시 요한복음 12장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여기 똑같은 사건인데 여기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향유만 부은 것이 아니라 향유를 붓고 나서 머리털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또 예수님의 발을 잘 닦은 겁니다. 여자에게 있어 머리카락은 그 여자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여자의 영광이다 머리카락.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은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을 예수님께 다 바친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향유, 그 값비싼 아주 비싼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 다 바친 것이고 또한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자기의 영광까지도 자기의 모든 영광까지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바치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모습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쳤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무엇까지 바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예수님께 바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잘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 우리 잘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친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다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내 삶이 그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귀한 것까지 바칠 수 있는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물질도 또 시간도 하나님께 바친다 하지만 온전히 바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도 뭐 예수님 잘 믿는다 하면서도 누가 한번 건들면 그냥 욱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에는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가 와서 한번 듣기 싫은 말 하면 욱 하는 겁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편안함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편안함 쫓아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 예수님께 뭘 드리는가? 시간까지도 바빠서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제자들이 어떤가?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예, 이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치는 것을 보면서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분개하면서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는가? 예수님께 바치는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예수님께 바치면 나는 뭐 먹고 살고 우리 자녀들은 뭐 먹고 살 것인가? 허비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을 공부하고 일하는 데 써야지 어디 기도하는 데 쓰고 예배하는 데 시간을 쓰겠는가? 허비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도 모든 환경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낭비로 여겨지는 겁니다. 낭비로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모처럼 쉬는 날인데 놀러 가야지. 요즘에 주일에 여행 가는 그러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양심 똑바로 못 쓰는 겁니다. 주일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의 날 어기고 어디 여행 다니고 어디 다니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 24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놀러가고 시간 다 쓰고 자기 위해서 쓰고 주님께 바치는 것은 허비한다. 왜 이것을 허비하는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귀한 거 다 바쳤습니다. 다 바치고 자기 영광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 뭔가를 바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거 드린다는 거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나에게 이처럼 귀한 것이 있지만 이것마저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한 표시로서, 그러한 뜻으로서, 또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결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 귀한 것까지 바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바치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거 바쳐라, 저거 바쳐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아까도 장모님 기도하셨지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든지 드리지 않든지 하나님께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바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물질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귀한 거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다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는 겁니다. 독자 이삭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았다 하시면서 이삭 돌려주신 겁니다.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으니 그 믿음을 이제는 보셨으니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겁니다. 돌려주시는데 더 많이 돌려주십니다. 더 많이 돌려주세요. 우리 11조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 바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창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셔서 창고가 넘치게 하신다. 나는 그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친 그 10분의 1을 돌려주시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더 크게 더 많이 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저 10분의 1만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되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하는 거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손해 안 보려고 계산해서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저만큼 주시겠지 해서 바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그것은 참으로 내가 바친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귀하고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를 사랑해서 가지고 있는 용돈을 다 털어서 선물을 사드리는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해서 없는 용돈에도 이렇게 선물을 갖다 줬구나. 그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니 엄마가 아이에게 용돈을 더 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이 선물 사느라 용돈 다 썼다 하는 거 엄마가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요? 이제 용돈 떨어졌겠구나. 선물 사느라 다 썼으니 없겠구나. 이미 다 헤아리고 용돈 더 주는 겁니다. 기특하니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얹어서 주는 겁니다. 자기는 요만큼 썼지만 받는 것은 더 많이 받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내가 어려운 처지에서도 이거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다, 가진 게 더 없어졌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기특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은혜 받는 길이고 복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꾸만 인색해지고 자기에 대해서만 부러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만 부러워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인색해지고 이거 아깝다. 이 시간 바치기 아깝다. 이거 드리기 아깝다. 자꾸만 허비하는 걸로 낭비로만 여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참으로 이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께 드렸을, 예수님께 바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더 큰 것으로 되갚아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름이 세세토록 기억되도록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신 겁니다. 어찌 그것이 향유와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머리털 영광이다 그랬는데 주님 앞에 영광을 다 내려놓았지만 결국은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더 큰 영광으로. 그 여자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게끔 어디나 그 여자의 믿음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되갚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 입장에서 이 향유 가지고 있었으면 뭐 하겠어요? 가지고 있었으면 뭐 그냥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걸로 끝인 겁니다. 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 이것을 귀한 마음으로 바쳤을 때에는 참으로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되갚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향유를 바친 이 마리아 생각할 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뭐 주님께 물질 많이 바쳐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질 많이 바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가진 거 손해봐도 주님께 다 바쳐라, 많이 바쳐라 그러한 의미 아닌 겁니다. 우리가 물질도 바쳐야 되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읽어주십시오. 14절 보아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를 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겠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이다. 예, 그 앞에 8장 5절도 고린도후서 8장 5절 5절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주었다. 예, 우리 자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도 드렸다, 바쳤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부족한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뭐가 모자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이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바치는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까지도 주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가? 그 12절 읽으십시오. 12절 왜 향유를 부었는가?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고난당하시고 이제 죽으실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주님께 뭐라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주님께 뭐라도 바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때 마리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떡하든 뭐라도 드리겠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 마리아는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다, 그것을 이 마리아는 깨달은 겁니다. 이 향유는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직은 살아계시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마리아는 믿은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당하시고 이제 곧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향유를 바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가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해야 되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욕당하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것을, 그리고 결국은 죽으실 것을 이 마리아가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하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면서 어떡하든지 뭐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 귀한 향유를 바친 겁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이 비싸고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써 인정과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값비싼 거 드렸다고 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한 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값비싼 향유 드렸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또 심지어 내 목숨까지 주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거 주님께 다 바친다 할지라도 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거 조금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드렸다는 거 그걸로써 인정받은 거 결코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향유라도 바치는 겁니다. 향유라도. 사람이 볼 때에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까지 바치는가 하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까운 마음에 향유까지 바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으니 이 향유라도 바칩니다. 이거라도 주님께 바칩니다. 이거라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이 향유가 뭐 대수겠어요? 아무리 300데나리온 나아간다 해도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향유가 아무리 비싸도 예수님보다 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단번에 향유를 주님께 다 붓는 겁니다. 머리카락, 영광, 내 영광이 대수겠는가? 내 영광은 땅에 다 떨어지고 내 자존심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내 명예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어찌 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또한 닦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또한 너무나 죄송한 겁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실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한 너무나 죄송한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다 닦아드린 겁니다. 이 마리아는 그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향한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마음이 다 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몸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나는 뭘 드릴 수 있을까?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없고 그저 나 살기 바쁘고 주님께 바치는 것이 허비하는 걸로만 낭비하는 걸로만 여겨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가 이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모습 우리가 잘 생각하며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는가? 제자들 아까 8절에 제자들은 보고 분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제자들은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분개했다.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는 그러한 제자이지만 마리아만큼의 깨달음도 없고 마리아만큼의 믿음도 지금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한 줄은 알지만 그저 알 뿐이고 세상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십자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죄송한 마음도 없고 십자가에 대해 배웠으니 알고는 있지만 아무런 마음의 감정도 없고 그런가 보다. 또 여기 11절에 보면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 천천히 해도 된다, 차차 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도 이 마리아 같은 깨달음이 있고 마리아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결코 불평할 수 없어요.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짜증낼 수 있는 상황에서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로 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로 신자예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인 겁니다. 신자. 왜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가?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한다 하는 거 하나님을 못 믿는 거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 원망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불평하는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한 죄 가운데 하나가 불평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 가는 동안 4가지 죄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넘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한 겁니다. 그러니 불평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죄인 겁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불평하는 거.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 만나도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심지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고 잘 되는 일처럼 보이고 심지어 그것이 맞는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좋은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불평했지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으면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거 맞는 얘기인 겁니다. 하지만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애굽에서의 좋은 거 먹던 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떤 일 만나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원망하는 거 없이 불평하는 거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 불평하는 거 이거 마치 전염병 같습니다. 전염병. 우리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분개했다 했지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불평했지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불평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불평하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그 불평에 동참한 겁니다.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제자들 여러 사람들까지 불평하는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가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불평의 시작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나로 인해서 멀쩡히 살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어떡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이 시작됐다.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좋은 영향력 끼쳐야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기도하는 본이 보여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함께 기도하고 나를 보고 함께 봉사하고 나를 보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지 나로부터 이 불평하는 일, 비방하는 일, 원망하는 일, 가룟 유다와 같이 시작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할 만한 일 생각되고 그런 일 자꾸만 마음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 당하셔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불법 식문을 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을 당했지만 예수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불평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불평하신다면 우리 진작에 다 망했을 겁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배웠다 하면서도 왜 아직도 그 모양인가?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불평하시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회개한다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왜 돌아서서는 다시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놓고서는 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불평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저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불평할 만한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불평할 일이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참아 주시고 하신 것을 기억하며 불평하지 말고 서로 용서해 주어라 그랬습니다. 불평하면 망하는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바쳤지만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 여자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좋은 일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에게 내가 볼 때 이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에게 손해가 간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어려움 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볼 때에는 이해가지 않지요. 내가 볼 때에는 왜 비싼 향유를 부으는가? 차라리 가난한 자 구제하는 데 쓰면 더 좋지 않겠는가? 내가 볼 때에는 그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써 하는 일에 대해 반대하고 불평하고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기준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기준인 겁니다. 내가 볼 때 이해가지 않아도 우리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불평하지 마라.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마리아를 예수님이 알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괴롭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셨어요. 이 여자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생각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결론적으로 향유를 바친 이유가 뭔가? 앞에서 증거한 대로 먼저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그 향유보다도 더 귀하게, 자기 영광보다도 더 귀하게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제 죽으신다. 내가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는가?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싶어도 부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은 겁니다. 우리가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죽음이 그저 남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것도,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기회 놓치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과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하지만 딱 한 사람 마리아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그 죽음과 그 고난을 지금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나니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그러니 자기에게 있는 귀한 향유 다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은 겁니다. 이걸로써 내가 어찌 갚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바친 겁니다. 이렇게 귀한 것까지 바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귀한 것까지도 바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거라도 바칩니다. 이거라도. 내가 어찌 주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몸 버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향유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지옥 가고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죄로 인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런 향유 바치는 거 이게 대수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마리아는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그 마리아의 그 깨달음을 본받으라,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 마음을 본받으라, 그 행위를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을 잘 생각하며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만 영원히 기억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 것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만,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만,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망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하는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모습을 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줄 알고 항상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